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되십니다.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그저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그저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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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 드린 후에 신상영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신사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지만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모든 만남과 이동 가운데 영육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시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식구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와 기업과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생명의 진리를 나누는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시며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나눔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대영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영건 목사님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53번 121편입니다.
12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사망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네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이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곤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이 견고해야 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혼란과 모든 역경과 모든 근심 어린 문제들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추석 명절 연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또 명절을 준비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절기를 잘 지키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오직 어떤 절기든 어떤 날이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습관들이 이 나라의 풍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과 전하는 자의 입술이 성령 안에 주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믿음은 이 땅과 천국을 연결하는 전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 줄을 타고 어찌나 빨리 날아오는지 우리가 미처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아직 우리 입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선이 툭 끊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의 설교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견고하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6절과 8절에. 그런데 6절은 과거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8절은 미래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에베바이오데라고 하는 헬라어는 was confirmed. 바로 이 말씀은 이미 확고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8절은 미래형으로 베바이오세이, 그래서 will sustain, 그래서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다. 장차 견고하게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지진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났죠.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났죠. 건물들이 흙벽돌로 진 거라서 대부분 다 남아나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흙벽돌 사이에 깔린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합니다. 흙으로 짓게 되면 지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진, 태풍 혹은 홍수 같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개인 신앙 또한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함께 부를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래야 모든 역경도 환난도 그리고 모든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우리 나눔 공동체든 든든한 그러한 기초공사가 되어 있어야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 시민다운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뻔한 질문이지만, 답도 뻔한 것이지만, 아주 쉬운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가가 문제지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잘못됐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믿음이 좋으면 인격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은 거룩한 성품의 기초공사 같습니다. 나의 정욕을 위한 인격의 털을 싹 밀어서 신성한 성품, 거룩한 인격, 이런 것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주어지면 그와 동시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서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인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좋지 않았던 인격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아지면 인격도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크리스찬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격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인격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호 밀착 관계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도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다 같이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성령의 인품을 닮아감과 동시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네클레투스라고 하는데 blameless, 즉 탓할 것이 없는, 비난할 것이 없는, 죄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비방할 수 없는, 즉 흠이 없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피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또 굳세게 믿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로서 거듭나야 된다. 나쁜 말이나 덕이 되지 않는 행동, 좋지 않은 습관은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굳히신다, 뒷받침하신다고 8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인격이 변화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뒷받침이 되십니다. 그렇게 8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럼 성품만 변화되느냐? 그게 아니라 말하는 것까지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말은 유식하게 말만 잘한다고 다 언변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부유해졌는데 그 부유함이 말만 부유해졌느냐? 옛날에 그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빗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이렇게 비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만 잘해서 예수쟁이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보면 언변이 풍부한데, 지식도 풍부한데, 이 모든 지식과 언변은 바로 성령이 뒷받침하는 가운데서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지식이 풍부한 게 아니다. 썩어질 지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변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저 사람은 많이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말, 나쁜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갈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필요한 영적인 지식이 풍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풍부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풍부하게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지식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그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불시에 나와서 망신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지식이 풍부하냐, 우리가 은혜로 풍성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정말 은혜스럽고 덕을 끼치는 말이냐, 그것을 우리가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지식이 되어야 되고, 말하는 것이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또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답게 칭찬할 만한 흠이 없는 신앙인이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때 견고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성경대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잘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바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쓴 단어가 클레토스라는 말인데 called라는 말입니다. 형용사로 부름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또 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부름을 받았다.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다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콜링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변할 수 없는 견고한 부르심입니다. 불렀다가 취소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또한 나라 혹은 개인이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미래가 복받는 미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을 갖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 흔들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뜻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합력하여 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무슨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살면 신앙이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여러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은혜 받은 이 일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깊게 하십니다. 또 넓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정말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닥쳐온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이것도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이기고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넉넉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증거를 날마다 확실하게 기억하고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 그걸 날마다 곱씹으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사십니까? 시편 111편 4절에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크고도 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좁아져서 의심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의 그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성령이 터치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강해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다. 성령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성령님이여, 오늘 나에게도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다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하게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을 구하면서 거룩한 예배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영적인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겨서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마치 부활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힘있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실망하거나 또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혹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마침내 내 생애가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믿음이 어느 순간 성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때, 그때에 바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들 있지만은, 그러나 점점 영성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어가면 저 불쌍한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4주에 걸쳐서 내가 산다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견고한 신앙인이 돼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산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견고해야 내가 삽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다운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심성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을 내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며 이기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싸움에서 다 승리한 날, 이겨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에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으로 다 들림받으며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현장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눈을 감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세상 것을 보며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낙심하면서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또 혹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 가다가는 주님 오실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런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다가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터치하셔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므로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나라가 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먼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사온즉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의 장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해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삶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솟게 하시고,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셔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주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은혜로 살며 날마다 주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경배하며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들, 사는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제목마다 더욱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도록 가정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추석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중에 이제 대학 입시를 놓고 대학에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식이 되도록 그 머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소원이 확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세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온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명절 때 오고 가시면서 안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서가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수량만큼 수령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에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혹시라도 오셨는데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나갈 때 교회에서 한가위 풍성하시라고 송편을 좀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져가셔서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추석날 아침에 살짝 데워서 이렇게 가족분들이랑 같이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가 영적으로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눔교회 위에와 내 민족, 내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